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3절까지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자, 우리가 지난 이번 수요일 날 그저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5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그 군중들이 갑자기 오늘 예수 십자가를 못 박아라 돌변해 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는 내심 예수를 무죄로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썼지만 이제 그게 만만치 않은 상태가 됐어요. 자, 오늘 1절에 보면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영화를 통하여 이제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죽 채찍이 아닙니다. 로마의 가죽 채찍은 굉장히 잔인한 것이고 실제로 이 채찍에 맞으면 거의 10중 8구 며칠 앓다가 죽게 되는 굉장히 잔인하고 끔찍한 그런 채찍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처벌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거의 준 사형에 가까운 처벌이에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자기 손으로 죽이고 싶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군중들로 하여금 채찍에 맞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동정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동정심이 좀 자극이 되면 이 정도면 됐지 하며 예수님을 굳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에 대하여 주장을 그만두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채찍질을 하고 또 로마 군인들은 채찍질을 하는 가운데 머리에다가 관을 씌우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했으니까 네가 왕이냐라고 이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희롱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자색은 보라색 옷이죠. 자, 이것은 왕이 입는 옷입니다. 왕의 색깔이에요. 그걸 또 입혀서 유대인의 왕이지 하면서 놀려대기 시작하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제 앞에 가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손찌검을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례한 어떤 이런 이제 행동을 예수님께 하게 되죠. 자, 우리가 이제 4절에 보니까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끌고 나갑니다. 나가서 자, 너네 왕 예수다. 아무리 내가 신문해도 내가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무죄다. 이제 풀어주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이제 함께하는 자들이 함께 선동되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법이로는 이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법이 이제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딱 빌라도가 듣는 순간 사실은 예수님을 사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제 범상치 않은 인물로 생각을 하는 가운데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이 얘기까지 들으니까 마음이 갑자기 두려워진 거예요. 깜짝 놀랐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다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너 누구냐?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빌라도가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아무 말을 안 하느냐? 내게는 너를 놔줄 수 있는 권한, 어떻게 보면 살릴 수 있는 권한까지 있는데 사실 이 상황까지 정도 되면 예수님의 입장은 빌라도에게 어떻게든 잘 보여가지고 제발 풀어주세요라고 하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빌라도 앞에서 굉장히 담대하다는 거죠.
이 한 말씀을 다 하시고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다 하시고 심지어 자기가 본인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가니까 빌라도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너 누구냐? 내게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을 네가 모르느냐 하니까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에게 주어진 그 권한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냐? 위에서 주신 것이 아니냐?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어쩔 수 없이 나를 죽이게 되겠지만 나를 죽음 가운데로 이렇게 넘겨준 저들의 죄는 더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죠. 그리고 나서 12절 말씀 앞에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12절 시작.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으나 여기까지요. 자, 빌라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노력했다. 어떻게 보면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유대인들의 고집으로 인하여 놓아줬어요, 못 놓아줬어요? 놓아주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 이 유대인들이 스스로 왕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 당시에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로마의 왕이 누구예요? 시저잖아요. 가이사. 시저인데 스스로 왕이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반역이지 않느냐. 반역자를 살려주는 총독은 충신이에요? 충신이에요? 뭐예요? 뭐라 그래야 돼? 충신의 반대말이 뭐예요? 간신인가요? 간신이에요. 나쁜 놈이지, 하여튼간. 그러니까, 당신 충신이 아니다. 만약에 살려두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력했지만 내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을 해요? 본디오 빌라도가 못 박았다라고 고백을 하죠. 참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 처해 있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수요일날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의 성공에 눈이 어두워 있는 빌라도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 세상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어떻게 보면 그 빌라도가 원했던 그 권력적인 성공, 어떤 이런 사회적인 성공과 하나님은 겸하여 또 얻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어느 한쪽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 빌라도는 눈에 보이는 성공을 위하여 영적인 것을 포기해서 결국은 멸망당하는 인생의 이게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5절부터 다 같이 시작.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예수의 옷을 두고 제비를 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군인들은 거기에 앉아 계속 예수를 지켜보았습니다. 예수의 머리 위에는 그들이 유대 사람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써 붙였습니다. 네, 이거 개역개정이 아니네. 바뀌었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자, 밑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를 뽑아서 가져갑니다. 유대인들의 옷은 한 벌로 돼 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짜로 돼 있기 때문에 찢어서 나누면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나누어 가집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우리에게 다 주시고 가신 어떤 그런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밑에서 앉아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자, 예수님의 머리 위에, 십자가 위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이제 쓰여져 있게 됩니다. 자, 38절에 보니까 두 강도와 더불어서 함께 못 박혀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세요. 어떻게 보면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죄인의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죠. 39절에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이제 골고다
언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혀를 차고 고개를 흔들면서 쯔쯔쯔쯔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죠. 자,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 여기에서 헐어질 성전과 사흘 만에 다시 지어질 성전은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헤롯이 지은 그 성전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성전 대신 이 몸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하지만 헐어진 그 성전이었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지어 세우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는데, 그들은 이 성전에 대해서 알지 못하죠. 지금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성전으로 생각해서, 야, 이 큰 성전을 한꺼번에 헐어서 사흘 만에 짓는다고 웃기고 있네 라고 하면서 지금 모욕하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한다면 한번 내려와 봐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밑에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지금까지 예수님 때문에 애를 태웠지요. 그들 생각해, 야, 이젠 끝났다. 눈의 가시처럼 그렇게 우리 앞에서 그렇게 괴롭혔던 저 예수라고 하는 자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았으니 이젠 끝났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더냐. 예수님 그러셨죠. 살아생전에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던 분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병도 고치고 그렇게 살리시고 하셨던 가운데 십자가에 정장 매달려서 본인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내려와봐라. 네가 내려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믿어줄게. 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금방이라도 내려오고 싶었을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분통나기도 해서 내려오고 싶기도 하고, 믿어준다라고 하니까 내려오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기도하셨느냐?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뭐라고 기도해요? 저들이 지금 알지 못해서 저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무지함 때문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모욕하고 이런 모습들, 물론 교회가 잘못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 그냥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착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죠. 예수님이 내려오시려고 마음만 먹으셨으면 내려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칼 들고 설쳤던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거 있죠. 내가 한 번만 명령하면 천사가 몇 명이 온다고요? 3,000명이 와서 싹 쓸어버릴 수 있다. 예수님은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참으세요. 십자가 위에서 참으세요. 뭐 때문에 참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걸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살다 보면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다 착하게 잘해줘요. 할렐루야 하면서. 이 속상하게 만드는 사람 많지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자식도 나를 속상하게 만드는 게 세상살이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까? 근데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짜 영화로운 삶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주일날 죽는 것이다. 예수님 죽으시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충분히 내려와서 엎을 수도 있지만 이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맺어야 할 그 열매를 기대하시는 가운데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아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통이 나도 참아야 할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무작정 참는 게 아니에요. 뭘 바라보며 참아라? 열매를 바라보며 참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썩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씨앗이 떨어져 죽는 이유는 뭘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참는 이유는 그 열매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상하고 분통 터지는 그런 일 있다라고 할지라도 확 화내버리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한 번만 더 참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예수님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자, 44절에 보니까 한쪽에 양쪽에 매달려 있는 강도들 처음에는 두 강도가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 좀 해달라라고 막 욕했어요. 근데 한쪽에 있는 강도가 깨닫게 돼요. 어떤 모습을 통하여 깨닫게 되느냐? 밑에서는 내려와라, 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은 누굴 위해 기도해요? 조롱하는 저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감동과 함께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내 영혼을 맡깁니다. 그 영혼을 맡겨요. 어떻게 보면 바로 죽기 몇 시간 전에 어떻게 돼요? 천국 가는 막차를 딱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마지막 구원받은 이 강도를 보면서 야, 인생 살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이것저것 놀고 즐길 거 다 즐기다가 막판에 막차 타가지고 구원받는 참 이게 행운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행운입니까? 아니면 안타까운 겁니까?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지 못하는 것도 상당히 많죠. 어떻게 보면 해야 할 것도 상당히 많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짐으로 여긴다라고 한다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요일 예배, 금요일 이 저녁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짐이 아니라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금요일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불금이라 그래요. 불금. 무슨 뜻이에요? 불타는 금요일 밤이래요. 그러니까 신나게 놀아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재밌게 놀고 있는 시간인데, 근데 우리는 더 뜨거운 장소에서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만큼 얼마나 축복된 시간이 어디겠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가운데 막차 탔어요. 이 한쪽 강도는. 자, 그리고 나서 제 6시, 그러니까 12시입니다. 오늘날 시간으로 정오에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약 3시간 동안 어둠컴컴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부르짖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아들이다 라고 할지라도 죄를 짊어지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지고 있는 그 누구라도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죄가 무서운 것이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런 처참한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불쌍한 예수님, 그게 아니라 뭘 알아야 되느냐? 은혜를 알아야 돼요. 원래는 누가 달려야 할 장소예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을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불쌍히 여기지 마시고 이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스펀지를 갖다가 신 포도주를 먹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둬봐라. 엘리야가 진짜로 내려와서 구원하는지 끝까지 조롱하는 모습을 보이죠. 자,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더불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죠. 자, 이게 예수님의 이제 3시 정도 됐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들으면 참 우리가 참 안타까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51절 말씀이에요. 5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여기까지요. 자,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성소를 들어가면 어떻게 나누어졌느냐? 지성소와 성소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는 장소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자, 그 장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자, 율례를 따라 들어가지 않으면 심지어 대제사장마다도 죽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자리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휘장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 휘장의 두껍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손바닥 두껍기 정도만 해요. 이건 간단한 천 자체가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 두껍기가 되는 그 휘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찢어졌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시 말하면 사람이 찢은 거예요? 누가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찢었어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가장 처음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찢어진 휘장이라는 거예요. 그걸 찢으시면서 자,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성소에서 지성소가 그대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대제사장만 나를 1년에 딱 한 번밖에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 자,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히 화해되었다라는 거예요. 화해되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깨어졌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깨어졌잖아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깨어진 그런 관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어요. 다 깨어져 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던 그 깨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관계를 회복해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나아라. 내 얼굴을 구하는 누구든 내가 직접 대면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입니다. 대면하는 순간입니다. 아멘. 아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드리지 못한 거예요? 드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은혜 시대 이 예배를 허락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얼굴을 바라는 거예요. 나랑 만나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휘장을 찢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로 인하여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고 항상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예배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때서부터 점점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해가 딱 지는 순간 6월절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오늘날의 시간은 아침부터 시작해요. 근데 유대인의 시작은 하루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해가 딱 지는 순간서부터 시작됩니다.
해가 딱 지는 순간. 그러니까 금요일 밤 해가 지는 시간 6시에서 또 7시 사이가 금요일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 시체를 만져서는 안 돼요. 장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6월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시체를 거둬야 하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납니다.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숨어서 다녔던 사람이에요. 공회원이었습니다. 웬만큼 자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부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들을 막 행하며 다녔을 때는 어떻게 했었느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버렸는데 이제 끝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요, 이 반역자의 시체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요, 같이 이제 형벌을 받을 수 있어요. 같이 몰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예수였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따돌림을 당할 수 있고 공회원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딱 보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 그 사랑이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의 담대함은 기적과 이적으로부터 생겨지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생겨난다? 사랑으로부터 생각나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며 다녔을 때는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잡히던 밤에 다 도망갔어요. 기적과 이적이 우리 삶 가운데 담대함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가 우리 삶 가운데 담대함을 주느냐?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기적과 이적을 쫓는 삶이 아니라 뭘 쫓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붙드는, 십자가를 쫓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걷어서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이제 들여다 놓지요. 그리고 나서 62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이 대제사장들과 이제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놨는데 이게 아직까지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하고 있던 것이 무엇이냐? 살아생전에 3번 이상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내가 죽은 다음에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이 불안한 거지요. 혹시나 살아나면, 그리고 마음 가운데 혹시나 살아나면 그 생각도 있었고, 혹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싹 훔쳐가면 그래 놓고서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더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그 무덤을 지키게 되죠. 근데 사실 지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이 만방에 오히려 선포가 됩니다. 만약에 지키고 있던 자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실제로 목격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오히려 지켰던 그 경비병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목격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중에 진짜 부활했습니다. 진짜 부활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 제사장이 깨달아야지, 이제는.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근데 얼마나 강팍했으면 그걸 보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돈을 얹어주고 침묵해라.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말라. 근데요, 이 세상에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부활했는데 이걸 침묵하라고 나에게 돈을 얹어줬다라고 하는 그 말까지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오히려 지켰던 그 경비병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만방에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염두하고 있었던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여과해서 듣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야. 제자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켜 나가시는 그 예수님이 장차 뭐가 되는 거? 왕이 되는 거.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뭐만 있느냐? 그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제자니까 뭐가 돼요? 자의정, 영의정, 우의정 뭐 하나 자리 한번 마련해 볼까? 자제해 볼까? 그 생각밖에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그리고 부활하신다. 그 얘기가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 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가려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가 다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던 제자들은 못 기억해. 믿지도 않아. 나중에 보세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겠지만 제자들은 믿지도 않아요.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서도 믿지를 않아요. 근데 어떻게 희한하게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또 그것에 또 마음이 걸려가지고 또 지켜. 여러분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에 대한 내용을 우리 주일날 같이 나눌 텐데, 자, 오늘 전체적인 말씀은 우리가 이번 주에 고난주간 처음 시작될 부터 오늘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이 끝나시고 나서 금요일 새벽 0시부터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가운데 잡히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가기도 하고 빌라도에게도 끌려가기도 하고, 여기 말씀에는 안 나왔지만 헤롯에게도 또 끌려가요. 그 다시 또 돌아와서 또 빌라도에게로 와요. 그런 신분 당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장차 나중에 어떻게 되십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되는 그런 장면까지가 바로 이번 한 주간 동안의 말씀입니다.